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우리 1절씩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브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정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족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로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을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공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저게 두 손 모아 희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두 허물 보혈의 피로시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손잡고 하는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를 하여 주소서.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저 예비하신 봉사를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마음에 새든지 어두움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대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오래만 사시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힘이 하게 보이나 그때는 졸마 빼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주하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야곱은요 고비를 넘겼지요. 이제 형과도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이제 숨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형이랑 교제하면서 함께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라반과의 그러한 얽매임 속에서도 벗어났고 형과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벗어나서 그는 이제 가족들과 자유롭게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런 평화롭게만 가야 되는 이 야곱의 삶 속에 어떠한 극적인 정말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들이닥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야곱은요 세겜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집을 짓고 그리고 땅도 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터전을 넓혀 나가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1절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야곱의 딸이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레아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야곱의 그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 언니 레아는 라헬의 언니지요. 아버지가 강요해서 이제 라헬 몰래 야곱 몰래 처음에 결혼했던 그 이제 여자입니다. 이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을 낳았어요. 이 막내딸입니다. 이 레아가. 그래서 가족이 그 하란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세겜에 도착했을 때가 이들이 이때 레아가 이제 학자들은 한 6살에서 7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그러면 지금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이 장막을 치고 짐승들과 함께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이게 한 10년이 된 시기거든요. 10년 동안 여기서 이제 터전을 잡고서 이 야곱이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 레아가 16에서 17살 정도가 된 거죠. 그럼 이때는 뭐 13살, 14살 그때서부터도 이 고대시대 때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6, 17이면 이제 결혼할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근데 이 디나가 요런 이제 결혼할 시기가 이제 됐고 이 세겜에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10년 정도를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레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특성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이 가나안은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터잡고 살면서 이 디나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여기서 살면서 디나의 또래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여자들 이렇게 친구를 사귄 거지요. 친구를 사귀어서 서로 오매가매 토닥토닥하고 어울려 다닌 거예요. 그때 결혼할 그때의 나이에 그런 아가씨들이 서로 모여서 만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놀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디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집안에 그런 믿음을 준수하면서 가는 딸이고 이 가나안 지역의 이 딸들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어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디나가 그 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그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아무래도 화려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지역에서 또 굉장히 이렇게 문란하고 그런 어떤 성적인 것도 굉장히 문란하고 이런 가운데서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야하고 뭔가 디나하고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디나도 신기했던 거예요. 저 가나안 저 여자들의 옷차림이라든지 화려하고 막 세상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 집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때에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딸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마 무슨 그 축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금방 올라와서 어떤 뭐 이렇게 도시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이제 같은 또래를 사귀면서 뭐 이렇게 나이트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팅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처럼 아마 디나도 이렇게 이 가나안 지역의 이런 여자들을 만나면서 아마 그렇게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가 그렇게 이 가나안 지역의 그런 여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휩쓸려서 같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뭐 그런 축제에 참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 세겜 지역의 추장인 아들이 이 세겜입니다. 이 지역도 세겜이고 이 추장의 아들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이 추장은 하몰이고 이 하몰의 아들의 세겜인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요. 디나를 보고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강간을 했다. 이제 욕보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끌어들여, 그러니까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끌어들여서 그 어떤 그곳에서 어떤 뭐 들이나 숲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어떤 가나안 여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축제 같은 데 가면서 거기에 남자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 추장이라는 아들 세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돼서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만나게 됐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여자들, 그 가나안 여자들을 만나면서 어떤 축제 같은 데 가서 어울리면서 거기에 남자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이제 눈여겨봤던 거예요. 보고했다라는 거는 집중적으로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어떠한 이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까지 갔지요.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는 꼬드겼던가 꼬셨던가 해가지고 그 순진한 이 디나를 어떤 자기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뭐 집구경을 해준다든가 뭔가 어떤 수를 썼겠지요. 왜냐면 추장의 아들이니까 권력도 있고 잘 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강간을 했다, 욕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3절 볼까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이제 강간하고 나서 이제 성폭행하고 나서 세겜이 이 추장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이제 위로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결혼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진실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집착,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추장이고 가진 권력,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는 다 누렸던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것을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떠한 욕심,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뭐 진실로 사랑하고 그러는데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 자기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소유욕,
이 악함이죠, 악함. 자, 그런데 이거에 비교해 볼 때 우리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성경 보면 다윗의 아들들도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그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요,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아버지가 야단 한 번 안 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압살롬이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동생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의 그 DNA가 굉장히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 여동생도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암논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부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압살롬도 부인이 이제 다르고 압살롬의 엄마나 암놈의 엄마 부인이 달라요. 이 엄마들이 다른 거야. 후궁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근데 압살롬의 여동생을 이 암논이 이 보고서 굉장히 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병까지 걸려서 막 끙끙끙끙 앓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너무나 이 좋아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복 누이를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끙끙 상상병에 걸려서 막 먹지도 않고 앓고 있으니까 친구가 하루는 와가지고, 아니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나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난 너무 사랑한다, 나 너무 원한다. 그러니까 야, 이 바보같이, 그러면 네 이렇게 상상병 걸려있는데 누가 알아주냐? 너가 아프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압살롬의 여동생이 와서 나한테 좀 수정 좀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가 부탁을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윗이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렇게 너한테 수정 들게끔 해줄 거다. 그럴 때 네가 강간을 해라. 이 친구가 이렇게 협잡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놈이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다윗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와서 나를 좀 수종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러면은 그 여동생이 만들어주는 과자 이런 거 먹고 이제 기운 좀 차려라 해가지고 그 여동생한테 암놈 그 오빠가 아프다고 하니 가서 맛있는 거 네가 맛있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좀 해서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압살롬의 그 여동생이 가가지고요, 그 끙끙 알아서 아픈 척 누워 있으니까 음식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라고 주는데 갑자기 이 암놈이 강간을 한 거예요. 이 자기 그 이제 이복누이지요, 배다른 후궁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는데 이 암놈이요, 그 강간을 하고 나서 순식간에 그 마음이 이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의 여동생을 원했을 때보다 강간하고 나서 그 미움이 딱 강렬했다라고 그래요. 그 한번 강간하고 나더니 막 엄청 거머리처럼 느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싫어지는 감정을 느낀 거예요, 이 암논이. 그러면서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끌어낸 거예요. 끌어내니까 이 다말이 지금 나한테 이런 행동은 강간했을 때보다 더 추악한 이 악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 다말이 울면서 압살롬 자기 오빠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말을 다 들었잖아요. 자기 여동생한테 그 암놈이 그렇게 한 거 불붙는 마음이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걸 알고서 이 다윗은 처치를 안 하면 자기 딸이 어때 후궁의 아들이고 후궁의 딸이고 하니까 이 처치를 안 해줬어요. 뭔가 이거에 대한 그 제약에 대한 체벌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이 암놈이요, 이 압살롬이요, 이 다말이거든요. 그 여자가 그 자기 누이를 그렇게 한 그 암놈을 이 압살롬이요, 오빠죠, 친오빠예요. 친오빠, 한배에서 난 친오빠가 죽여버립니다. 죽여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막 위로해주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요, 그냥 막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볼 게 있고 안 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적인 그런 여자들을 왜 보러 나갑니까? 왜 그런 데 속합니까? 아무데나 간다고 가는 길
길이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분명히 손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화근이 뒤따르게 돼요. 화근이. 이 디나는요, 그냥 무분별하게 부주의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만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아야 될 사람들과 교류가 있으므로 큰 이런 파장이 번지고 만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하몰이요, 이제 자기 아들 세겜이 이제 그 디나를 강간한 거를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나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나 결혼할래, 나 아내로 삼게 해줘. 추장이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왔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만 하면 다 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이제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야곱을 만나러 가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몹쓸 짓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그러면서 자, 6절 같이 읽어봐. 시작.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적극적으로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자기 아들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자, 그런데 이 야곱은 5절 볼까요? 이 야곱은, 이 하몰과 이 야곱은 굉장히 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하몰은 자기 아들이 그러한 악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들어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어떠한 수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도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있는 거예요. 아니,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아버지로서 딸이 그러한 강간을 당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러한 처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물론 이때는 그 누이의 결혼에 오빠들이 장성하고 어른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예, 그거는 뭐 참여하는 건 참여하는 건데 아버지로서 어떤 대책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들어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여 했음이로라. 그러면서 하몰이 이렇게 말해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지금 이 세겜은요, 지금 이 하몰은,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예물이든 뭐 어떠한 예물이든 간에 돈이든 간에 혼수든 간에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딸 이 소녀를 내 아들과 결혼만 시켜다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서 너희가 이 세겜의 좋은 땅,
노른자 같은 좋은 땅, 너희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너희가 원한다면 거기서 다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 딸들과 우리 아들들, 너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이 이 세겜의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과 서로 결혼도 하고 통혼도 하고 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서로 물건도 사고 팔고 하면서 상업도 하면서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와 물드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통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서로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가라 그러셨던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돌베개 하고서 만났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그러잖아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이런 걸 주시며 여기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 하란의 집에서 떠날 때도 너가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라라고,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라고 어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야곱이 안 갔던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세겜에서 계속 안주하며 살았던 거예요. 왜 세겜에서 왜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았냐? 이 야곱은 이 집안이 뭐 하는 거예요? 목축업이죠, 목축업.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이 목축이 엄청 풍부해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풍부해요. 물이 많고 목축이 풍성하고 상업지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살기가 좋겠죠.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목축이 풍성하고 물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이 야곱은요 자기 그 외삼촌 집에서도 20년 동안 이 짐승을 목동으로서 키워온 사람이라 한눈에 지역을 딱 훑어보면 한눈에 답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 여기에서 가축을 풀면 되겠다, 여기에서 이 가축이 풍성하게 잘 자라게, 이게 한눈에 보면, 지역을 한눈에 보면 알아보는 사람인데, 이 세겜이 그렇게 목축하기에 또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살기에 너무 좋았던 곳이에요. 이 야곱은 하나님이 어명이 있었고 자기를 만났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안주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땅을 사고 집을 더 크게 넓히고 거기에서 더 많은 짐승이 새끼를 낳고 하면서 점점 돈 버는 거에만 몰입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서 나올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버리고 이 하나님에서 1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이렇게 안일함에 평안함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에 디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여기가 살기가 좋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은 엄청난 위험이 따라요. 야곱은 먹고 살고 더 재산 넓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여기 보면은 이때 벌써 디나가 강간당했다, 하몰이, 세겜의 아버지 추장이 와서, 하몰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들이 또 일 끝나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처신한다는 거는 뭐예요? 벌써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음성도 듣고 영의 마하나임이라는 10년 전에 하나님의 군대도 보고 했더니 야곱이 영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환상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돈 버는 거면 몰입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져서
만들어서 이렇게 집안에 강간이라는 큰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수습해야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추장이 자기 그 마을의 그 고장의 추장이니 모든 권력을 다 존경과 권력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몰은. 그런데 떡하니 야곱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제안했던 게 뭡니까?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 하몰은 전혀 사과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단지 물질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몰에게 비춰진 야곱은 이 사람은 돈 버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돈하고 거래가 되면 되겠구나라고 이 하몰이 벌써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이 야곱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를 것 같지요.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우리의 주위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가짜 성도인지 다 알아요. 직장에서 모를 것 좀 다 알아요. 저 사람의 속내가 어떤지 다 안다고요. 이 하몰이 다 안 거예요. 저 야곱에게는 물질적인 걸로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야곱의 삶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눈에 다 그게 익혀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누리는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그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서 진실과 정직과 하나님의 참된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표준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 눈에서도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이 갖고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몰은요, 야곱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돈만 주면은 저 사람은 다 해결돼, 이런 인식이 되면 되겠냐고요. 그러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그거에 그렇게 몰입이 돼서, 돈에 몰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자, 10절 좀 읽어봐봐. 너희가 우리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음해하며 여기서 기업을 내라. 또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구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지금 이제 야곱이 지금 이 하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야곱이 가만히 있잖아요. 소녀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이. 자, 13절부터 읽어봐봐, 주원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소리어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타락했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미러라. 지금 아버지가 나서서 해야 될 말을 아버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번 생각해, 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원체 머리가 이렇게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 이런 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요, 이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자손인데 자기 누이의 수치가 자기 집안의 수치가 와버린 거예요. 우리 집안의 수치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러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갖고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 치를 떨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읽어봐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나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리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우리는 돈 가지고 해결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여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를 뭐라고 그래요? 호칭을 딸이라고 그러죠. 우리 누이를 데려가려고 그러지 않고 우리 딸이라 그래요. 지금 야곱을 보호자에서 제쳐놓고 디나의 오빠들이 보호자가 되는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을 못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라 그래요. 우리 딸이라고. 아버지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나의 오빠들이. 할례가 뭔지 알지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때가 3일째가 되던 때가 최고의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잖아요. 이 추장이 사는 이 하몰, 이 세겜 이 지역의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디나의 오빠들은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그 다음 내용이 나오지만은 무슨 꿍꿍이 소리로 이 오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모르죠?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다음 주에 보면 알지만.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3일째가 거동을 못한대요. 3일째가 되면 그 지역 남자들이 3일째가 돼서 거동을 못하고 집안에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이 디나의 오빠들입니다. 친오빠들. 레아가 난 아들들이 칼을 잡고서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재물들과 부녀들을 다 끌고 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할례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여동생이랑 결혼을 하려면, 그리고 당신네들이랑 우리랑 통화하면서 같이 살려면 우리 남자들처럼 당신네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 디나의 이 오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몰이 이걸 다 받아듣고 알았다 그러고 가가지고 동네 지역에 있는 남자들, 이 추장이니까 다 모여가지고 할례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근데 보세요. 이 야곱도 아마 속았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그래, 저 남자들이 이제 할례 다 받으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겠구나, 이렇게 야곱이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지금 야곱이 가야 되는 길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델인데 지금 이 세겜에서 계속 지금 눌러 앉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라면 그래도 아들들의 성품을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자식들의 성품이 불같고 또 잔인한 어떤 구석이 있는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오직 라헬이 난 자식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레아의 자식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라면 이 아들들이 먼저 이렇게 대책을 얘기할 때 할례를 받으라는 핑계를 들고서 다 죽이려고 이런 모의를 한 건데, 그럼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면서 나섰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벌써 10년 동안 무디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알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렸겠지요. 그러나 깊은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깊은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맥락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질 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그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나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서로 딸들 아들 주고 받고 하면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혼합하면서 살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가 세상이랑 동화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이랑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간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본질을 따라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놈이 지키고 어찌하든 간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고 잣대가 돼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리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그게 교인입니까? 교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반드시 화근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안하다, 여기는 사업하게도 사업도 잘 된다, 우리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우리가 좋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그 지대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합니다.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치고 들어오고 공격을 해요.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어려운 일들을 막 일으키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보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삶이라면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지 않아요. 악한 게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치고 들어와요. 이런 디나의 사건 같은 이런 무서운 일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이 집안에 덮쳤던 것처럼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서 있다면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안일함에 빠져 있나? 아니면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나? 야곱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갔어야 되고 이곳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오빠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은 이 분노가 따라앉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사건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분노가 휩싸이니까 그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거짓으로 다 같이 통한해서 살자고 해놓고
할례를 다 받고 나니까 칼로 그 지역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불같이 솟아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먼저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분노하더라도 먼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명철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풀어나갔을 텐데 그렇게 지금 못한 거예요. 자녀들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들이 지금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부모 간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끔 단절되게끔 그렇게 가면 이 자식에게도 좋은 게 없고, 당연히 자식도 안 되면 그 부모도 같은 고통 아니겠어요? 이 디나에게도 반드시 가르쳐 줬어야 돼요. 이 가나안 지역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지역은 디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여자들이 돌아다닐 때 많이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이런 것들을 디나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선배로서 세상 사람들, 이방 여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동요하지 못하게끔 이런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고 돈 버는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식어버리면서 큰 이제 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 남자들을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나오지만 다 죽이는 또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이곳에서 먹고 사는 거에만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계속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방법, 그냥 쉽게 가는 방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간다면 거기에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도와주심의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기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